그런데요, 이렇게 요지부동인 이 소위 지옥 같은 세상을 극락으로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법이에요, 법. 법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법을 나에게 들이대면 이렇게 업으로 똘똘 뭉쳐서 다이아몬드 같은 이 업의 세상이 이게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고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한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낙을 불러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낙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낙이 올까? 그 생각을 해보면 경계에서 옵니다. 그렇죠? 경계에서 낙이 와요.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럼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계를 따라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럼이 없다는 말은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세 가지만 없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경계를 따라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생기느냐? 왜 요란하고, 왜 어리석고, 왜 그런가? 그게 왜 생길까요? 경계에서 고락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경계에 고락이 없다면 경계가 우리를 어떻게 흔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계는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요, 행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합니까? 우리가 경계가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셨죠. 대체로 뭔가 안 좋은 게 일상수용요법 3조, 1, 2, 3조에 딱 안 좋은 것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대종사님께서 이 안 좋은 것만 말씀을 하셨어요. 경계를 따라 나타난다.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요, 만일에 나한테 해로움이 안 오고, 고가 안 오고, 은혜만 오고, 기쁨만 온다면 그게 요란해질 리가 있겠어요? 요란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어쩌나 고요한 마음에 이걸 어쩌지? 그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왜 생겼냐? 그게 고락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가 모든 것을 주니까 내가 경계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경계를 없게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만일에 그게 쓸모없고 나쁜 거였다면 그 경계를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경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경계를 피하고 싶으세요? 경계를 다 피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죠? 그 살아서 뭐해, 그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경계가 우리에게 복도 주고 낙도 주니까 이게 조물주야. 다 주니까. 그죠? 마음이 조물주하고 실컷 떠들어도 마음이 뭔지 모르면 헛일이고요. 경계가 다 주니까 경계가 조물주네. 그럴싸하죠. 네. 그런데 경계가 행복만 주면 좋은데
이게 고가 오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오잖아요. 그럼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은 뭐냐? 죄악의 씨앗이라. 그게 나쁜 업이 모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는 고락을 주는데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만 없애면 경계는 낙만 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좀 너무 앞서갔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으면 모든 치사를 법에 맞게 할 것이고 반듯하게 하시고 평등하게 할 것이고 지혜롭게 할 것이고 정당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즐거움만 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계에 따라 항상 이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경계를 맞이하긴 하되 어떻게 경계로 보면 안 돼. 이 경계를 일으키는 마음이 뭐랬어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나의 근본 업이 경계를 대해서 일으키니까 이 업이 사실은요, 이 천지 만물이 우주의 진리 따라 건설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우주의 진리로 건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업과 관련되면 이것이 경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계로 안 만들고 오긴 오되 경계가 안 되면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게 될 건데 어떻게 하냐? 이 경계를 법으로 보자. 업으로 보지 말고 법으로 보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낙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정당한 고도 받아야 되죠. 정당한 고는 가슴에 슬프지 않아요. 오늘 비가 와요. 슬퍼요? 정당한 고 맞죠? 가는데 우산 써야 되잖아요. 안 써도 되는데 우산 써야 되니까 피할 수 없죠. 근데 누구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고는요, 누구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만 왜 이래? 나만 맨날 내가 머피가 됐어. 머피의 법칙. 항상 나만 그래.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 억울하고 원망심이 생기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제가 그 시골에서 아주 사실은 서울에 오면 꼴찌 좀 할 건데 시골에서 한번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시골 1등은 여기 서울에 강남 오면 꼴찌도 학교 안 껴줄지도 몰라. 그런 학교에서 제가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뻐서 똑같이 이렇게 하루에 5만 원 받는 일을 3배나 했대, 3배나. 남의 집에 가서. 왜 그렇습니까? 주원이 정당한 고는 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당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경계를 법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럼 경계를 어떻게 하면 법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업으로 보냐? 이게 지혜가 없고 분별이 없고 진리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게 업이에요. 중생은 일체 만물을 다 뭐랍니까? 유로 봅니다. 그죠? 유로 보잖아요. 그래서 책상도 있다, 뭐 사람도 있다, 법복도 있다, 유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을 유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법으로 본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임종계에 서시기를 뭡니까? 법법, 무법법, 법법, 무법법, 법법, 그 개소리 끄트머리까지 계속 법법 나갔죠. 법법, 하정법. 그게 뭡니까? 그냥 그 이치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체 만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물질로 보이지만 이게 원리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은 그 전에 말씀 다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일체 만물이 다 이게 물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법이에요. 예. 향이 타는 것도 이치 따라 타는 거지. 그 이치에 합당하니까 타고, 향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그 이치를 따라 쭉 이어와서 향이라는 게 됐고, 예. 이 소위 설교석 이것도 그 이치 따라 성장하고 진리 이치 따라 그대로 돼서 이치가 지금 이렇게 현상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치인데 우린 자꾸 유로 보고, 물건으로 보면 유가 되고, 유가 되면 이쁘고 좋고 내게 이로운 것, 해로운 것으로 나눠지고 집착을 하고, 그리고 애욕을 가지고 애욕이 되면 기쁨, 아니면 슬픔, 고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으로 보면 법에는 집착을 붙일, 어디다가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요, 옛날에 선사들께서 무쇠소 등에는 바늘 찌를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쇠소에는 우리 보통 사람 살에는 이렇게 침을 찌르잖아요, 그죠? 무쇠소 등에는 바늘 찌를 곳이 없다. 이게 뭐냐면 일체 만물이 전부 법이기 때문에 중생이 마음에 좋다 나쁘다 하고 착 붙일 데가 없다. 그래서 집착할 데가 없다. 집착할 수 없으므로 애착이 떨어져 나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가 없어지죠.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 만물이 있는 이유와 천지 만사가 돌아가는 이치가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이렇게 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러는 이유가 알아보면 있잖아요. 내가 지나가는데 걔가 짖어요. 그럼 짖는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가는데 욕을 해요. 그 이유가, 길에 가는데 휴지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부산에 있을 때 부동산 하시는 우리 교수님 한 분이요, 저랑 같이 길을 가다가 교수님 이 동네 집값 같이 알아보려면 보도블록만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보도블록에요 시커먼 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집값 싼데요. 그래서 이 새까만 점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이 동네 집값이 그냥 결정됩니다. 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아무데나 껌을 뱉어서 그게 사람들이 지나가 밟아서 그게 시커멓게 돼서 달라붙어 있으면, 그게 많으면 그 동네 집값 싸대요. 잘 사는 사람들 동네 가면 그 새까만 게 없대. 이게요, 그 부동산 하신 분이 한 40년 됐거든요. 그분 하신 지가. 근데 그분이 온 데 다니면서 나름대로 그 동네를 보는 이치가 이게 당신이 알아진 거죠. 네. 그거 다 이치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치로 보는데, 이게 눈 밝은 사람은 이치로 보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집착으로 보게 되거든. 욕심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욕심으로 보게 되면 고가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고 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그랬겠네. 아, 꼭 그랬겠네. 그 사람 정말 그렇게 한 게 나중에는 어쩌요? 그게 진리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두고 어디를 보고, 사람이 하늘을 보고 욕하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 욕하는 사람은 바보처럼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내 앞에서 나를 쳐다보는 그 사람의 눈빛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는데도 결국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원숭이를 놓고 사람 짓을 하라고 우기면서 사람 짓을 못하면 성질 낸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원숭이 좀 잘 나갔습니까? 좀 더 이상하면 어떻게 좀 해요? 원숭이보다 못한 고양이? 더 못한 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걸
고치라고 쉽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고치는 사람, 쉽게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치는 사람, 자기가 알아서 못 고치면 안 한다는 사람, 그래도 못 고치면서 억지로 하겠다는 사람, 그까지 다 보셔야 되겠죠. 안 될 줄 뻔히 아는데 하겠다고 우기는 사람이나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이나 그것조차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은 어때요? 나의 무지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나의 억지고 내게 지혜가 없는 거죠. 이게 돌려 말하면 진리를 보는 안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요게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다 이해가 되면 부처님의 지혜요, 다 용서가 되고 그러면 보살이고, 그게 전부 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끌어안고 함께 가리라, 그러면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되는 것이죠. 대자대비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두에는 이치가 있고, 그 사람, 그 사회, 그 사람의 그 인격, 그 정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 내게 대하는 자세, 모든 생활에 그것이 이치 따라 건설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업으로 보이면 앞이 장애가 돼요. 저걸 어떻게 뚫고 나갈까? 못 뚫겠어. 난 포기해야지. 그리고 이것저것 포기하면, 이쪽에 포기, 저쪽에 포기, 다 포기하면 이 포기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것들이 벽처럼 둘러싸서 이걸 뭡니까?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장. 이 업장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치로 보이면 달라지죠. 장애가 아니에요. 이치는 장애가 아니죠. 이치를 따라 흘러가는 그 뚫고 갈 그 길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치로 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상이 사물로 보이고 경계로 보이면 가치가 나타나고, 가치가 나타나면 반드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원불교 교단의 현실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다 살피지 못한 이유가 있고, 어떤 건 교단에서 지도자들이 왜 그래, 혹은 지방 교무들이 왜 그래, 이렇게 다 이야기할 때도 나 이해가 안 돼라고 말할 때는 내가 어리석다라는 말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길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것이 교단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사회 조직도 다 마찬가지예요. 길을 찾지 않고 우기겠다고 하면,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안 하면 돼요. 그죠? 안 해도 돼요. 굳이 뭘 하려고 그래?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난 이대로 못 살겠어 라고 하거나, 내 꿈은 더 높고 목표가 원대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길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길을 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참 잘 없거든요. 업장으로 보는 사람은 평생 자기 업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감정내고 욕심내고 비법을 행하다가 그렇게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진리를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그걸 뚫고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의 앞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경계를 법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계를 그냥 경계야라고 보지 않고 자꾸 법으로 보는 연습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내가 얼추 다 법으로 보여. 아직도 장애가 있긴 있지만, 이러면 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습니다. 모조리 다 업이야. 세상에 좋고 싫고, 나는 그래서 돼요. 좋은 거 선택하고 나쁜 거 버려. 사람도 고르고 자리도 고르고 어떤 물건도 고르고, 이래서 선택만 집요하게 좋은 자리, 마른 자리, 좋은 사람, 덕되는 사람만 골라가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속물이라 그러죠. 이 사람은 전도를 개척하는데
전혀 무능한 사람이고 자기 업을 계속 쌓아서 갈수록 꽁꽁꽁 쌓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싫어서 한번 싸우고 나면 그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내 원수가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좋았는데 싹 외면하고 나면 다음에 만날 때 불편한 사람이 되죠. 예, 저 사람을 무시했다 그럼 다음 저 사람한테 나를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점점점 나는 위축이 돼서 내 인간관계는 나를 자꾸 압박해와서 이제는 일생을 살았는데 정말 마음 터놓고 속을 열 사람이 세 손가락에도 안 드는 이런 지경에 가는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생을 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비참하잖아요. 그죠?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죠. 하물며 불법을 배우고 원불교에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내가 과거에 무슨 황제였고 영화로웠고 뭐 나는 옛날에 태어날 때 우리 집이 만석군이었고 다 소용없습니다. 다음엔 점점점 위축되고 초라해서 내가 오늘 하루 불공 들이지 않으면 그 불공 들이지 않은 만큼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남의 것 갖다 얻어서 이번에 좀 기분 좋았어. 횡재했어. 계속 횡재가 됩니까? 미래는 갈수록 작아지고 위축되고 적어져서 소위 우리가 뭐라 하면 강급이라는 걸 하게 되죠. 강급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보이는 그 경계, 좋고 싫은 것을 전부 법으로 돌려야 뚫고 나간단 말이죠.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돌파구를 자꾸 만들어서 안 좋았던 사람도 좋게 만들고 나빴던 것도 불공을 해서 뭔가 선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열어나가고 운신의 폭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원불교의 온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소극적인 사람은 대면한 사람 원래 대면하는 대로 놔두고 좋았던 사람은 좋아하고 싫었던 사람은 싫은 대로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 일생을 살아서 내가 뭘 어떻게 살았다? 이 생에 한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 일생을 망해먹은 사람과 일생을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일생을 개척한 사람 그 다음 생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경계를 법으로 봐야 되는데 이 법으로 보는 연습을 하자. 법으로 보는 연습을 하자. 경계가요. 업으로 보면 반드시 인과가 나타납니다. 인과라는 것이 뭡니까? 법은 인과를 주질 않아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물이라는 것이 내게 인과를 줍니까? 인과는 그냥 이치는 인과를 주지 않습니다. 이치는 지혜를 주지요. 그런데 업은 경계를 통해서 뭡니까? 인과를 준다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방에 다 쳐다보고 가야 돼. 그런데 달리기 속도가 떨어지죠. 그죠? 옆에서 말할 때마다 다 반응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교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소소한 일에는 양보하고 달려라. 소소한 이견은 버려버려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사람은 토끼나 꿩을 보고 총 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에 봐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가치,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뭐 있죠. 이런 것들 나이 들었을 때 보면 어때요? 내가 다 쓰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척지척해서 내 삶의 내 가치가 다 무너져 있을 때 그때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법만 보고 달리고 법으로 달리면 진리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진리가 나타나면 내가 지혜자가 되고 현인이 되고 성자가 되고 불보살이 됩니다. 그럼 다음 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볼 것도 없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내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거나 뭔가 이렇게 그 애욕이나 뭔가 안 좋은 것이 생기면
내가 업으로 보고 있구나를 이게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경계가 그걸 딱 일러주거든요. 경계를 안 만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경계가 나타나야 경계가 정확하게 너 지금 성질 내고 있어. 너 지금 좀 기분 나쁜데? 너 지금 분별 일으키고 있어. 너 지금 생각에 잠겼어. 이걸 일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돼요. 스승입니다. 그래서 경계를요 반드시 법으로 봐야 되고 법으로 봐야 길도 나타나고 지혜도 얻어서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계속 감정만 나고 욕심만 나고 분별만 나고 시비만 나요.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참회를 해야 돼요. 우리 참회가 있죠. 이참과 사참이라. 이참 사참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 업과 경계가 내 일이 안 되는 것은 남 탓이고 다른 사람의 일이고 그렇게 되면 내게는 이 경계가 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수도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남의 일을 전부 내 일로 내가 끌어들여야 돼요. 그 잘못, 그 원인, 그 해법이 내게 있다라고 나에게 끌어들여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참여하고 내가 영 길을 못 찾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뚫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요 드디어 내 진급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참회가 안 나고 남의 일로 제가 처음 우리 그 부산에서 유치원 자모들 데리고 마음 공부라는 걸 시작해 보면요 이 엄마들이 다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무님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게 공부 초보들의 딱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웃죠. 그러게 말이에요. 다음에 남편 데려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법을 듣고 좋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내가 이 공부를 내가 해가지고 진급하고 뚫고 나가리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 신우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그죠? 주로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달라져요. 부산에 아주 신심 깊은 우리 교도님 한 사람은 처음에 우리 장산 황직병 종사께서 이렇게 처음 법문 하러 오셨다가 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부 네 잘못이다 이러는데 그 말을 감당을 못해서 이게 우리 남편 잘못인데 왜 내 잘못이냐고 원불교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갈까 가지 말까 이러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어떻게 장사님이 미웠는데 그 법문을 해준 장사님이 밉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장사님은 한 번 와서 찔러버리고 가버리는 분이잖아. 정무 법사님 지방의 교문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도 했다가는 이제 원수가 됐어요. 못 만나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초청 법사님 한번 와서 가슴 속을 팍팍 찔러주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체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진급이 안 돼요. 법이 아무리 현란하고 대단하고 높아도요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교당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20년 다닌 30년 다닌 제가 정확히 말하면 40 몇 년을 다닌 교도님 한 분이 교무님 괜찮아요. 저한테는 제 약점을 말해 주실 수 있잖아요. 당신이 저랑 관계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는데 제가 웃기만 했어요. 말씀 안 드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분이 진짜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못 견딥니다. 제 눈에는 견딜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스스로 당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수두룩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돌아보기 하지 않으면 법이 내게 와서 나를 키워서 성자로 만들 수 없다. 나중에 그분이요 저한테 이제 양정 떠날 때가 됐죠. 이 말씀하죠. 그러면 그렇지. 뭔가 제가 미운 거죠. 제가 그분이
뭘 하는데 약간 제재를, 그분이 훌륭한 분이고 복을 많이 지으신 분, 우리 교당에 복 많이 지으신 분 많잖아요. 공덕주시들이거든. 그런 분들인데 오바를 하면 약간 제가 이렇게 그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재를 했는데, 이제 교무님 떠날 때가 됐잖아요. 넌지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50년 가까이 교당을 다녀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을 미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이 50년을 가까이 다니면서 우리 원불교 교문화, 우리 교법을 그 정도밖에 못 넣어드린 저희들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하고 미안하고 그렇죠. 아직도 저는요, 자신만만하게 사람을 팍팍 찌를 수가 없어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셨다더라고.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정산종사께 누가 제자가 가서, 아니 종사님 저 사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대종사님께서 키운 제자를 내가 어떻게 그러냐? 말을 그렇게 돌리셨어요. 처음에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대종사님께서 키운 제자라서 이렇게 대종사님처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찔르면 야 너 쓰러진다, 그게 그 말이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어른에 돌려서 말하시는 거를 살짝 돌리면 아닌 줄 알아. 내 일 아닌 줄 알고. 사람들은요, 참 맞다 정말 맞다 그러는데 내 일이 되면 아니야. 그게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 그런데요, 어줍잖게 공부를 보면 하나도 안 하는 같은 우리 후배가 자기는 천만에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어찌 아세요? 아이고 대단해, 우리 경우 앞으로 큰 사람 되겠어, 그러고 나오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입 열지도 않아요. 왜 그 사람한테 속 이야기 안 해? 이야기 못하죠. 이게 뭐냐면, 내가 경계를 업으로 보는데 철저하고 똘똘 뭉쳐서 굳게 굳어져 가지고 법으로 못 보는 데 있어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저 소시적에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나중에 진짜세요? 원불교 이 시시한데 네가 뭐 교무가 뭐 나중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설마 그럴까?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다. 원불교가 아니라 불교라도 기독교라도 대통령이라도 무시합니다. 요새 대통령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들 씹어가지고 뭐 곤죽이 돼 있으니까. 그게 누구라도, 심지어 내 부모라도 욕을 하고 치고 들어온다고. 누가 간데 그 사람의 업을 건드려요?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업이 내가 볼 때 나를 쉽게 고치면서 내가 빨리빨리 내가 부처가 될 거야. 꿈도 야무지다. 업이 얼마만큼 나를 틀어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서 이 극락을 지옥으로 보게 만드는 이 엄청난 업을 내가 이기고 나 금방 부처 될 거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요지부동인 이 소위 지옥 같은 세상을 극락으로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법이에요, 법. 법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법을 나에게 들이대면 이렇게 업으로 똘똘 뭉쳐서 다이아몬드 같은 이 업의 세상이 이게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위대한 겁니다. 진리의 법, 성자의 법이 세상에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업도 해결 못하는 이 문제를 천하 사람들을 전부 다 바꿔서 대낙원을 만들겠다고 할 만큼, 그런 포부를 가질 만큼 이 법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짓이 참으로 미약하다 하더라도 법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법으로 보셔야 돼요. 법으로 보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어떻게 하냐? 감정이 나고 분별이 나고 시비가 생기면 난 업으로 보고 있다. 그게 증거입니다. 자, 이 법으로 볼 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누구의 도움을 받냐? 스승의 도움을 받습니다. 경전도 스승이고 동지도 스승이고 경계를 가만히 성찰하는 이 성찰도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을 따라서 공부를 해가시고 이렇게 하면 내게 적용을 안 시킬지 몰라도 일단 법이 보이긴 해요. 법이 보이다 보면 한 번씩 조그만하게 약하게 어쩌다 한 번씩 법을 내게 적용을 시키면서 내게 한 번 적용이 될 때마다 내게 실감 나거든요. 눈물도 나고 슬픔도 되고 참회도 되고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게 무지무지 큰 게 바뀐 게 아니라 아주 미약한 거 하나 바뀌어도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끄트머리 가면 정산종사처럼 내가 대종사를 만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스승님 시키는 대로 하고 스승님 말씀만 따라서 그 더 이상은 내가 생각을 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의 열애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각 열애판으로 그때 가는 거예요. 정산종사가 어떤 분입니까? 수급의 공부를 해오신 그런 어른도 그런데 내가 원불교 처음 와서 한번 법으로 돌려보고 안 된다고 상대 욕하다가 나를 돌이켜야지 힘들어서 원불교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 우리가 법으로 돌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만약에 제 말을 안 들으시고 모든 것이 남의 문제고 내 이야기 아니고 저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역급을 지내도록 내게는 진급은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법을 즐기셔야 돼요. 법을 보는 것을 즐기고 업을 분석해서 경계로 돌리고 경계를 분석해서 법으로 돌리는 것을 즐기셔야 그게 즐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우리의 인간의 즐거움은요 전부 다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을 행하는 데 있고 습관된 것을 행하는 데 있고 욕망을 따라가는 데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중생의 즐거움이죠. 근데 이 즐거움을 조금은 돌려서 이제는 어때요? 법을 행한 것을 즐기고 업을 경계로 돌리는 것을 즐기고 경계를 법으로 돌리는 것을 즐겨서 지혜가 한 번 더 만들어지고 또 지혜가 한 번 더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걸 한 번 내게 한 번 적용시켜보고 또 한 번 내게 적용시켜보고 그래요. 천지 세상에 그러면 나쁜 놈 없습니까? 저만 나쁜 놈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지에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쪽에 가지 않으면 나랑 관계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예. 이 세상에는요 독극물을 싣고 다니는 차가 고속도로에 꽉 찼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죠. 내가 독극물인 줄 알고 안 건드리면 돼요. 그죠? 굳이 가서 건드려서 상처를 입고 죄 나빠. 뭐하러 이 큰 바위 벽에 가서 머리로 헤딩을 합니까? 안 하면 욕할 거 없잖아요. 자꾸 헤딩을 하면서 벽을 욕을 해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그렇게 해놓고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말해요. 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벽이 내게 쫓아와요. 이런 사람도 있죠. 쫓아오는 것도 있죠. 그럼 피하면 되지. 그죠? 감정이 나면 피하기 싫잖아요. 악착하지. 저 사람이 내게 욕하면 그래, 죄송합니다. 피하면 되는데 감정이 나면 어때요? 잠깐 기다려봐. 뭐라고요? 이렇게 딱 들어온다면 이게 뭐야? 안 피하는 거잖아. 일부러 내가 쫓아가서 들이받는 거지. 왜 들이받습니까? 업으로 보이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이치로 보이면 피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법으로 보고 법을 즐기고 법을 행한 것을 가지고 뿌듯하게 혼자서 저녁에 방에 앉아서 내가 법을 이만큼 오늘 했어. 그 즐거움을 만끽해 보세요. 누려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자가 됩니다. 그 길을 가려고 원불교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마치겠습니다.